우리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요.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었을 때에 미리 준비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데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간을 이렇게 지적하여 끄집어내시는 것,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에 대한 것을 점검하면서 아간의 범죄를 기억하고 그 백성을 쳐다보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때로 그렇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한 주간 동안 하나에서 열까지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실패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극적으로 그것도 후반전까지 다 끝나고 6분 추가 시간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역전골을 넣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른 구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혹시라도 또 한 골만 더 넣으면 그렇게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그 조마조마한 순간에 결과는 그렇게 끝났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또 진출했다 하는 이 소식을 보면서 선수들도 아마 그날 새벽 2시가 지났는데도 아파트에 온 데서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좀 자랑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이 카타르에서 전해진 이 소식, 우리에게는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주는 이 생명의 복음은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소식 오늘 들으면서 더 큰 자부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 하는 확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 아픈 실패의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곳 상황을 알아보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 앞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성에 살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전쟁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가나안 전쟁은 적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앞선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이후에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얼마를 감추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의 취득물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그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물질을 바라보며 물질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든든한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그들이 그보다 훨씬 약한 아이성에서 전패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지도자로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저 요단 저편에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곳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을 주십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인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이성의 이 실패의 현장,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승리해야 마땅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36명이 거기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갔던 3,000명이 모두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긴 본문이었지만 다 읽으면서 이미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한 것일까? 그 첫째는 자신의 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아이성을 정탐했던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는지라.
지금 아이성에 올라가서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보면서 결정할 수 있었던 충분한 자신들의 보고였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볼 때도 아이성은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될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그리 강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요 정도면 되겠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충분히 자기들이 경험해서 정탐꾼은 아무나 보냅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성에 많은 사람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한 2, 3천 명만 보내 충분히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다는 거죠. 사실 여리고성은요, 그리 큰 성은 아니었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료를 보면 약 한 20만 명 정도의 군대가 거기에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일어나 7바퀴 도는 총 13바퀴를 돌았던 그 내용이 사실은 한 20만 명 정도의 정예 부대와 그리고 또 그런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은 한 2, 3천 명만 해도 되겠다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그런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약 준비된 2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총 13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성에 살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성을 돌고 들어가서 소리 한번 치고 그들의 모든 전쟁에서의 노략물들 다 가져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새 잃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누가? 우리가. 아이성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데 이제는 3천 명만 보내도 된다.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엎드려 기도하지요. 날 잡고 기도하지요. 작정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지요.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맞아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자세와 생각과 헌신과 삶이 내 가정을,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의 탐욕과 잘못된 이기심이 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아간의 범죄는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이었죠. 욕심과 탐욕, 여기에서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옛날 어느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거위 가운데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위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황금알을 하나씩 뚝뚝 낳아줍니다. 매일 아침이 일어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덩이 하나씩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농부가 큰 부자가 됩니다. 만족했으면 좋았는데, 자족했으면 좋았는데 슬슬 욕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저 거위 배 안에는 무슨 황금알이 얼마나 많길래 매일 한 알씩 낳는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위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릅니다. 거위는 죽어버리고 그 배 안에는 황금알이 전혀 없었지요. 한꺼번에 모든 황금알을 다 얻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욕, 더 이상 농부는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급함과 탐욕은 그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찼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죠. 이 농부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이 바로 유익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것 좋아합니다. 많이 갖고, 많이 먹고,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것이 재앙일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덜어낼 줄도 알고 비워낼 줄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낳느니라.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좀 상세하게 그의 가문까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그렇게 그냥 아간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조상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좀 죄의 실제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는요 그냥 짓는 게 아니지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실제로 죄를 지을 때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더라도 무슨 물건, 누구 거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훔쳤는지 훔칠 때는 아주 자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도 보면요, 뒤를 따라오는 내용을 보면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이 1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텐트 밑에 땅에 파묻어 숨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훔친 목록들이 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니까 주여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어떤 큰 죄인데? 주님 물어보세요. 그만 묻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죄는 구체적으로 지어놓고 용서는 두리뭉실하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내가 언제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아플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건 내가 잘못한 그 잘못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입술에 숯불을 지져주시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요. 죄는 구체적으로 욕을 하든지 상처를 주든지 그렇게 해놓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용서해 주이소. 알아도 주님 묻습니다. 알지만 말해봐라. 제가 말해도 부끄럽습니다. 안 할랍니다. 그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요 다음에 또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짓고 회개는 두리뭉실하게 하면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바른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결국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분명하게 그 성격을 규정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상대 적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지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더 약하지만 더 쉬웠지만 아이성에서는 판판이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것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나니까 패배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막 교회 떠나면 되지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해결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데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될 것 같지요?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관계 설정이 바로 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여전히 문제는 나를 옥죄오고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바르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렸던 관계 설정이 있었다면, 죄가 있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을 하지 못했다면, 거리낌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돌이키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따라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2023년도를 유쾌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게 현실이지요. 실패를 만났을 때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실패가 승리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실패 때문에 영영 실패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종 실패를 경험하면서 신앙에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낙심해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또한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과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과정이다. 아이성에서 실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머리를 헤치고 하루 종일 땅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한 이유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촉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실패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한 것을 모든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지요. 우리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사실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군인을 쳐서 죽이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실패가 그를 끝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조다로 세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야구를 보면요, 성공한 타자의 타율이 3할 이상이면 성공한 타자라고 말합니다. 3할이 뭡니까?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든 해서 걸어 나가면 3할 타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7번 죽었던 겁니다. 10번 나와서 7번 실패하고 3번 성공하면 성공한 타자라고 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실패에 맞서는 5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 실패라는 단어 대신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쉽게 제기한다. 둘째,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셋째,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비하는 말아야 한다. 네 번째,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다. 다섯 번째,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해라. 사람들은 가끔 최선책에 대한 미련으로 차선책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 모두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로 인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엎드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 중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기다려라.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해가 다시 뜹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서 끝나야 합니다.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마 비가 오기 전에는 지붕 어느 곳에 물이 새는지 잘 모릅니다. 비가 오면 어디가 새는지 알고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패를 해보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어떤 삶의 행동이었고 삶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실패는 언제나 내 곁에서 있다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거룩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땅의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는 구별하기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땅의 것과 타협한 것입니다. 땅의 것에 탐심과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구별됨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땀 흘려 번 그것으로 만족하며 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성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주심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방법들이지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생각이,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실패는 복병처럼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실패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반면 교사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소부화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이번에는 왜 설교 준비한 이소부화가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귀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더 웅덩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이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써보았지만 나귀를 꺼낼 수가 힘이 붙였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나귀의 등에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를 파묻어 죽이려는가 보다. 절망합니다. 흙에 묻혀서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점점 흙이 차오르니까 흙을 딛고 점점 위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흙을 딛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면 흙에 묻히게 되지만 흙을 딛고 일어서면 웅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아간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지요. 그리고 아굴 골짜기라고 하는 정말 슬픔의 골짜기가 생겨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이후에 이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실패에 매몰되는 성도가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해 2022년 돌아보면 실패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부여잡지 말고 놓을 건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실패가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힘있게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